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목회 선배님들도 그렇고 과거 참 많은 교회들도 이 성장,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혈안되기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성장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양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야 할 성장은요, 양적인 성장을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마치 건강한 식물이 충분한 영양분과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나듯이 교회도 올바른 토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건강을 만들지 못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성장을 시킨다면 그것은 잠깐 성장을 이룰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장 그 자체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성장시키겠다는 이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을 택하거나 성장제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11장까지의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끝내고 나서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포문을 열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바울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은 성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시킨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이 토양이 건강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토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로마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강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세강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토양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3절에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이 말은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바울은 교만이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길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내가 정답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항상 매번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꼬집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의 키워드는, 열쇠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모여야 그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섬길 것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3절의 후반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가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량대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분량에 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분량에 맞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려면요, 여러 배우들이,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주연 배우 혼자서 그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감초 같은 조연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스태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며 나아갈 때에 그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남긴 유명한 소감이 있습니다. 수상 소감하면 가장 먼저 이 황정민 배우의 수상 소감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이 소감이요, 어떤 소감이었냐면 이런 소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 밥상이라는 황정민 배우의 수상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연 배우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연 배우를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길 때의 섬김에는 주연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연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섬김에는 주연이 없고 모두가 조연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연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시는, 드러나시는 그러한 조연의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오실 이를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오실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맡은 역할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맡은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조연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에는 사실은 주연이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는 모두가 조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별명이 어떤 것이냐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말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이 권위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려는 성도들조차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만 교만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되게 만드는 것이죠.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런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지금 교회를, 성도들을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로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한 곳만 건강하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제 오른손이 너무나 건강하다고 해서 왼손이 아픈데 그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은 온 몸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건강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특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골마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누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성도는, 어떤 지체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몸은 이처럼 각자 그리고 각양의 기능을 각자가 맡고 있는 그 기능들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할 때에 우리는 그 몸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출난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각양의 은사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각자가 필요한 존재다. 서로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구나,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함께 모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섬김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분께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저분이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은 서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의 은사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서로 시기하거나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저 사람도 저 지체도 저 성도님도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중요한 키워드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이미 은사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은사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조화롭게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더욱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이룰 때에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각자의 은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다루면 좋겠지만 이 은사들에 담긴 의미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이 모든 은사는 높고 낮은,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고 이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 권면들 중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9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쭉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역할은요,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섬김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윤활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으로 그것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삐걱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특출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슈퍼맨들이 모여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각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기에 바빠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윤활유로 그 섬김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엔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엔진 오일이 말라버리면요, 그 엔진은 이내 고장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그 가운데 엔진 오일이 풍부하게 그것을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9절부터 13절까지 권면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요, 때로는 서로가 각자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서로가 옳은 말을 내뱉을 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엔 부딪히게 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끝이 분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나만
잘났다, 나만 옳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면서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이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리고 뛰어난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윤활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일 가운데 흘러 넘쳐야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내실을 든든히 다져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 질적인 성장이 양적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